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닿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이상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갑니다.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걱정하던 문제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 저는 목사입니다. 15년간 설교단에 서면서 수천 번 기도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오랫동안 이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기도 신학을 배웠지만 정작 새벽 기도실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주기도문의 내용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원리, 기도의 순서, 기도의 마음까지 모두 담아주셨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응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성도님들과 나누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기도해도 변하지 않던 아들이 달라졌다는 권사님, 사업이 무너져 절망하던 집사님의 가정에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자매님이 평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7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신학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기도의 원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높으신 여호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긴장되지 않으신가요? 마치 왕 앞에 꿇어앉아 떨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고 높으신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아버지.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 앞에 선 죄인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2021년 인천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은 40년간 교회를 다니셨지만 기도가 항상 무겁고 부담스러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죄송하고 떨려요.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를 통해 아버지라는 호칭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 시간, 평소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 영희예요. 아버지 딸 영희가 왔어요. 처음으로 기도가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형식적이고 긴장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며느리와 다퉜어요.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자존심이 상해요.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걱정돼요. 함께 계셔 주실 거죠? 이렇게 솔직하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를 부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무서워하며 떨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 한 단어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급하니까요. 답답하니까요. 당장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편 22편 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문제만 나열하고 요청만 쏟아냅니다. 그러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산처럼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선이 바뀝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고백하다 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한 군인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이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셨습니다. 찬양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2019년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져 빚이 3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지만 기도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사업을 살려주세요. 간절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찬양을 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나님, 돈을 일하고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엔 입술로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3억이라는 빚이 여전히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잖아. 3억이 문제겠어? 그날 이후 집사님은 기도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10분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끊어졌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빚을 절반 가까이 갚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조급함과 불안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기도할 때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3분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얼핏 들으면 겸손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체념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테니까 포기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 필요를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 서울에 사시는 박미선 자매님 52세? 그분은 딸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은 예술 계열로 가고 싶어 했지만 자매님은 안정적인 의대나 법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의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자꾸만 미술대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은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자매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날 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떡하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딸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엄마 생각 말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니?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그 순간 자매님은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결국 딸은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자매님은 불안했지만 기도로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대학에서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미술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의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은 고백했습니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더니 제가 걱정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제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 가정에, 제 일터에, 제 관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추상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을 축복하고 무엇을 도와달라는 건지 모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우 구체적입니다. 오늘 먹을 빵, 오늘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구할 것을 크든 작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기도하는 게 맞나?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자재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작은 필요까지도 신경 쓰십니다. 2018년 대전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61세. 그분은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맞추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나왔습니다. 30만 원.
작은 돈 같지만 집사님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필요까지도 아십니다. 집사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새벽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에 3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의료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예전에 고모가 도와주신 것들이 생각나서 작은 선물을 보냈어요. 다음 날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만 원. 집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셨네요. 30만 원까지 정확히. 그날 이후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식비로 5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기약 살 돈 1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통비로 3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반찬을 가져다 주어 식비가 절약되었습니다. 때로는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집사님의 통장에는 비상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작은 필요까지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기도할 때 추상적으로 구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무엇이, 얼마나, 언제까지 필요한지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 그것이 기도의 통로를 막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도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습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당했고 억울했고 아팠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한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2017년 광주에 사시는 최영란 권사님은 큰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10년 전 가장 신뢰했던 친구가 권사님을 배신했습니다. 함께하던 사업에서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빚을 떠안았고 가정이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버려주세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잘 되면 안 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권사님은 반발했습니다. 목사님은 내 아픔을 모르세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수많은 죄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 사람이 미워요. 하지만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던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망하는 기도 대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였어요. 용서하고 나니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기도할 때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상처가 아직도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가져가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한다. 그 결단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면 돼.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특히 언제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나갈 때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사역이 잘 될 때, 바로 그때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신 직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2022년 울산에 사시는 김태호 집사님, 56세.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쉽게 넘어졌습니다. 술 문제가 있었습니다. 끊었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책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신앙이 없나?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보호를 구하십시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니구나.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술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유혹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 생각이 간절했을 텐데 그날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마셔도 될 것 같아.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술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20년 동안 술과 싸웠는데 이제야 자유를 얻었어요. 비결은 매일 아침 영적 보호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술 문제가 해결되니 다른 부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잘 내던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영적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내 삶 전체를 지켜주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저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넘어질 것 같을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저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세요. 집을 나서기 전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고백입니다. 확신의 선언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영원히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포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제주도에 사시는 오명숙 권사님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걷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병실에서 밤새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며칠 후 한 선교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지금 기도가 어떻습니까?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불안해요. 아들이 정말 못 걷게 되면 어떡하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를 믿음의 선포로 끝내세요. 하나님, 주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있었구나.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들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엔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선포하다 보니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한 달 후 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3개월 후 아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의심하며 구할 때는 응답이 안 보였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드린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를 마칠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기쁨,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 구체적으로 필요를 아뢰는 자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 영적 보호를 구하는 확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의 아빠이시며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주님께 있고 권세가 주님께 있으며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제 가정을 회복시키며 제 관계를 치유하고 제 미래를 밝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함. 둘째,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 셋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순서. 넷째, 구체적으로 구하는 용기. 다섯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유. 여섯째, 영적 보호를 구하는 지혜. 일곱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확신.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 용서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운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